8월 16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성경을 찾아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아멘. 오직 복음을 위해. 말씀 듣기 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받을 마음, 말씀을 깨달을 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치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독일의 히틀러는 나치 당을 만들고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과 장애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어요. 이때 본 회퍼 목사님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치의 그 악한 행동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나치에 저항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본 회퍼 목사님은 나치에 잡혀 감옥에 가게 됐어요. 1944년 겨울 본 회퍼 목사님은
곧 나치가 자기를 죽일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그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1945년 4월 본헤퍼 목사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싸우다가 나치의 감옥에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아요. 바울 사도는 오랫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마지막 결심을 말했어요. 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예루살렘에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로마에 끌려가서 죽게 될 상황이었어요. 바울도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였어요.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바울은 로마와 땅끝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것은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야만 했어요. 바울은 말했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아멘.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칠 수만 있다면 목숨까지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바울의 이 결심을 들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울면서 바울을 껴안고 작별 인사를 했어요. 결국 바울은 복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고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로마로 끌려갔어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순교했고요. 소년부 친구들, 어제 8월 15일은 어떤 날이었나요? 바로 강복절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사님이 독립운동가 몇 사람을 소개할게요.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를 빼앗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던 때예요. 김마리아 열사와 유관순 열사는 여러분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바로 소래 교회와 매봉 교회에 다니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강제로 나라를 빼앗은 일본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에 품은 두 사람은 1919년에 3.1 독립운동에 앞장섰어요. 먼저 김마리아 열사는 일본에서 공부하던 한국 유학생들이 만든 독립선언문을 옷 속에 몰래 숨겨서
한국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의 가장 앞에 서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두 사람은 결국 일본에 붙잡혀 감옥에 가게 되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과 나라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1930년이 넘자 일본은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일본의 왕이 신이라면서 일본 왕의 사진에 절을 하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때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굳게 믿은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일본에 잡혀서 감옥에 갇혔고 고문을 당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고난을 견디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죽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일본에 저항하다가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1945년 8월 15일 한국에 광복의 기쁨을 주셨어요. 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처럼 전염병 때문에 예배드리기 힘들 수도 있고 또 전쟁이 나서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걱정되고 무서운 일이 나에게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때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을요? 오직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본회퍼 목사님처럼, 김마리아 열사와 유관순 열사처럼,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마음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본회포 목사님처럼, 김마리아 열사와 유관순 열사처럼,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세상의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